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시편 133편을 가르칠 말씀을 나눌 건데 적어도 이 한글 성경 말고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어서 히브리어 노래를 가르쳐 드리려고 왔어요. 영어로 좋다 그러면 굿 그러죠. 독일어도 굿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토브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건데, 원래 음악은요 듣고 바로 이게 악보보가 아니라 들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함께 한번 해볼까요? 처음만 그냥 처음만 찾으면 돼. 히네 네마 도구마나임 쉐베라힘 감야 히네마 도부마나임 쉐베라힘 감야. 여기까지 할 수 있으세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 만나면 나 히브리어 노래 부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이 노래 부르시면 밥 사줄 겁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133편이에요. 자, 들었으니까 이제 두 절만 위에 두 개만 합니다. 시작. 히네마 도구마나임 쉐베라힘 감야 히네마 도구마나임 쉐베라힘 감야. 원래 이게 잘 되면 돌림노래 해야지. 돌림노래 해본 지 오래됐죠, 그죠? 돌림노래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할 건데, 그다음에 히네마토 쉐베라힘 감야 히네마토 쉐베라힘 감야. 밑에 거 두 개 다시 한번 시작. 히네마토 쉐베라힘 감야 히네마토 쉐베라힘 감야. 히브리어 발음도 좋고 아주 좋아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처음까지 반주해서 뒷부분에서 히네마 도구마나임 쉐베라힘 감야 히네마 도구마나임 쉐베라힘 감야 히네마토 쉐베라힘 감야 히네마토 쉐베라힘 감야 히네마 도구마나임 쉐베라힘 감야 히네마 도구마나임 쉐베라힘 감야. 원래 이렇게까지 끝나는 건데 여러분이 이게 악보에 보시면 4분의 3박자가 있고 8분의 6박자가 있어요. 4분의 3박자는 약간 이제 경직되고 8분의 6박자는 노래를 부를 때 어깨를 안 흔들면은 안 되는 거. 원래는 어깨를 흔들면서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약간 빠르게 해볼까요? 히네마 도구마나임 쉐베라힘 감야 히네마 도구마나임 쉐베라힘 감야 히네마토 쉐베라힘 감야 히네마토 쉐베라힘 감야 히네마 도구마나임 쉐베라힘 감야 히네마 도구마나임 쉐베라힘 감야. 이 노래를 할 건데, 이 노래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시편을 이제 딱
말씀 들으면 잘 외워질 건데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자기 생일이 홀수인 사람들은 히네마토부 다음에 두 번째까지 하고 그냥 히네 세 번째까지 가고, 짝수인 사람들은 히네마토부를 세 번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봅시다. 홀수인 사람은 그냥 들어가고 그 짝수인 사람은 한 번 더 하셔. 그러면 맨 뒤에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반주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 예. 히네마토우마나임 셰베라힘 감야핫 히네마토우마나임 셰베라힘 감야핫 히네마토우마나임 셰베라힘 감야핫 히네마토 셰베라힘 감야핫 히네마토우마나임 셰베라힘 감야핫 히네마토우마나임 셰베라힘 감야핫. 예, 너무 잘하시죠.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하고 지금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원래 못하면 내가 두 개를 다 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렇게 지금처럼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히네마토우마나임 셰베라힘 감야핫 히네마토우마나임 셰베라힘 감야핫 히네마토우마나임 셰베라힘 감야핫 히네마토 셰베라힘 감야핫 히네마토우마나임 셰베라힘 감야핫 히네마토우마나임 셰베라힘 감야핫. 한국 언어교회보다 히브리어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정말 감사드리고 찬송가 445장 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 묵상 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이 비 내리는 저녁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와 말씀으로 위로받고자 이렇게 모인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늘 문 여시고 놀라운 복과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방송으로 듣는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선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받은 은혜로 성도의 풍성한 은혜와 또 교제와 아름다움과 주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금평교회 교회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할 건데, 210장은 찬송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독일 국가예요. 애국가. 독일에서 금메달 따면 이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나라는 또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으니까 이 노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시온산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회중을 대표하여 박정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저희는 삶이 괴롭고 힘들다고 불평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셔서 용서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세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죄악으로 병든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하나님 교사 비전 스쿨이 내일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12주 훈련 기간 동안 참여하는 자뿐만 아니라 온 교회 전체가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불일 듯 일어나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는 이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훈련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받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길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교단 총회에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치리해 가실 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도 교회와 가정에 어려운 일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사모님 에리니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온 세계 성도들이 아프간 난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이 일어나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김성옥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단은 우리 한 번만 더 노래 부르고 시작합시다. 한 번만 아까 했던 것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저거 하면 다시 부를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히브리어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히브리어 노래를. 자. 히네마 도우마나임 쉐베라힘 감야하 히네마 도우마나임 쉐베라힘 감야하 히네마 도 쉐베라힘 감야하 히네마 도 쉐베라힘 감야하 히네마 도우마나임 쉐베라힘 감야하 히네마 도우마나임 쉐베라힘 감야하. 예, 제가 한 달 전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증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겠죠? 시편 90편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죠?
살아가는 게 해 뜨는 것이 두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또 다른 태양이 뜨는 것, 공기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함께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은 또 제가 PPT를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 볼게요. PPT를. 지금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이거예요. 이거면 여러분 모른다 하지 뭐 그냥 히네마토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마나임 쉐벳 아힘 감 야핫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뭐 히브리어 잘하는 줄 알아요. 자 볼까요? 또 넘겨볼게요. 제가 넘겨볼게요. 자 히브리어도 돼 있고 이게 히브리어고 이거를 확대하면 축소하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영어예요. How good and pleasant it is. 다음에 이걸 번역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이 감동을 느껴서 이거를 좀 표현해 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저 노래를 듣고 이게 그 당시는 요즘처럼 인터넷이 안 될 때니까 노래를 듣고 독일어로 이렇게 써가면서 독일에 있는 이제 친구들에게 함께 불러보고 또 한국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 뭐냐면 악보를 딴다 그럴까 듣고 소리를 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제가 30년 전에 했던 건데 거의 20 몇 년, 그 30년이 안 되고 한 25년 전에 했던 것 같으네요. 그렇게 됐는데 정말 좋은 찬송입니다. 정말 불러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따서 적었던 것 같아요. 자, 아까 이 노래 들으니까 시편 133편 들으니까 신나요? 어려워요? 좋아요? 아니면 좀 어떤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신나고 좋죠. 그러면 여러분에서 우리나라든가 이 노래가 이 찬송이 거의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아리랑 같은 노래예요. 근데 아리랑이 신날까요? 어려울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신날 때 부르고 어려울 때 부르고 노동할 때 부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리랑 그러면 이게 벌써 분위기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것도 아주 일반적으로는 기쁠 것 같은데 때로는 정말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을 품을 때 같이 품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는 히네마토브 이렇게 부르다가 히네마토브마나 그러면 이 분위기 자체가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난다 좋다도 있겠지만 이건 좋을 때도 부르고 슬플 때도 부르고 어려울 때도 부르고 기쁠 때 부르고 나중에 이 음을 또 다르게 찬양하면 히네마토브 하면서 춤추면서 부르는 신혼여행 결혼해서 아주 신나게 부르는 춤추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도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부를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게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목이 뭐냐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유대인이라면 1년에 3번은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가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강도도 있고 가는 길도 어렵고 그러면서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건데 여러분 식구들끼리 같이 살면은 신나고 매일 신나고 좋다 즐겁다 아니면 스트레스 팍팍 쌓인다. 사모님은 예린이 혼자잖아요. 혼자면 그래도 쉽죠. 한 3명 4명 저는 9남매로 살았는데 그게 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아니 9남매 아니어도 2명이어도 3명이어도 살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사는 게 쉬운가? 그러면 부부 일심동체라는데 부부 일심동체에서 그 아무 부부싸움 한 번도 한 적 없이 그냥 잘 지냈다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저는 손 들고 있습니다. 저는 손 들고 있습니다. 아니, 부부 일심동체인데도 같이 살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면 식구도 살기 어려운데 식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함께 이렇게 하는 거, 생활하는 거, 저는 오늘 이 교회 올 때 너무 기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가면요 어린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자랑하고 다녀요. 야, 이 교회 가면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애들도 오고 막 너무 살아있는 것이 막 느껴진다 할 정도인데, 사실 이 같은 식구라도 살기 어려운데 뜻이 딱딱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제가 군함매인데 9명이 있으면 뜻이요 9개가 아니라 더 되는 것 같아. 한 사람이 2개, 3개를 내기도 하고 막, 정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거 맞아요. 그럼 다리는 안으로 굽을까요? 다리 안으로 굽으면 장애예요. 못 걸어야 돼. 다리는 바깥으로 굽어야 돼. 그러니까 같은 몸인데 어떤 거는 눈이고 어떤 거는 입이고, 손가락도 이렇게 생겨야지 이게 예쁜데, 이게 발가락이 손가락처럼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이 발가락처럼 생기면 이상하겠죠. 그리고 전부 다 여기서 얘 손가락처럼 똑같이 생기면은, 여러분 그런데 같이 뜻을 맞추면 뜻이 맞아야 되는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안 맞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같이 사는 게 쉬운가 어려운가. 그런데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제일 어린애가, 뭐 예린도 있겠지만, 어린애를 상대로 설교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이 드신 분 상대로 설교해야 될까요? 또 여기 오늘 많이 도와주는 이분 상대로 설교해야 될까요? 누구 중심으로 설교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누구 초점 맞추기도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아니 예수 믿은 지 60년 된 사람하고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뜻이 맞을까 안 맞을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좀 더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통일이라는 문제고, 아프가니스탄도 문제인데, 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기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하고 사는 게 편할까요? 아니, 난민들 수용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아니 좀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국민 소득이 한 2만 달러, 3만 달러 그래. 3만 달러인 사람하고 1,000달러인 사람하고 같이 살면 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전에 그 북한에서 뭐 회담하러 왔을 때 호텔에 세웠더니, 호텔에 그 제일 좋은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게 물이냐면 화장실 그 변기하는 물이 너무, 자기는 이제까지 그렇게 맑은 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같이 생활해 보면요, 또 하나 힌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노숙자들이 옆에 딱 타시면 같이 앉으세요? 옆에 앉으세요? 아니면 옮겨서 자리를 옮기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노숙자를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온몸에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다 목욕시키고 옷도 세워줬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직장까지 구했더니 그 일이 힘들대.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대. 이게요, 실제로 통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생활 수준이 달라가지고 생활 같이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드릴게요. 뭐냐면,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 싶다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자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남자들의 특징. 우리 사모님이 서동영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까만 봉지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서 냄비에 삶아줘. 서동영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안 계시니까 뭐 제가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시면 내가 못하겠지만, 이렇게 감자 반을 정확하게 깎았죠.
이렇게 깎아달라는 걸까요? 아니죠. 이렇게 깎고 감자 뭐 배추 반을 잘라 그러면 반을 쉬울까 어려울까 그렇게 전제하고서 이제 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같이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같이 살면서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도 통한다. 대단히 이건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이거 다 달라지는. 한국도 지금 조금 있으면 내년 대선 되면 또 뭐 여기저기 시끄러워요. 이쪽 지지하는 사람, 이쪽 지지하는 사람, 또 뭐 무슨 당 지지하는 사람. 그러면 그것도 어려운데 어느 입장에 따라서 서로 같이 뜻을 맞추어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실 이 설교는 오늘 하는 설교는 제가 예전에 독일에 있을 때 이 찬송 듣고도 했겠지만은 저한테는 예쁜 여동생이 2명 있고 누나도 그러니까 사남오녀 중에서 그러니까 함께 살았던 사람이 뭐 여러 명 있겠지만 나중에 다 장가가 없고 제 누나하고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같이 생활하니까 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아니면 맨날 싸웠을까요? 저 성격이 또 한가닥 하거든요. 싸우고 울고 막 그랬더니 큰형님이 야 일로 와봐 그러더니 여동생 둘 앉혀놓고 저 앉혀놓고 누나 앉혀놓고 큰형님이 성경을 딱 폈는데 133편을 피신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왜 모이기만 맨날 싸우느냐. 저 어린 시절에 그 설교 듣고 정말 이거 해보겠다 그랬는데 뭐 딱 끝나고 얼마 있으니까 또 동생 울리고 도망가봤어요. 왜 원래 그 남자들이 여동생 맨날 울리고만 도망가고 만날 그러는데 하여튼 아니 그렇게 설교 듣고도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에 돈 것도 어렵고 육신에 같이 사는 것도 어려운데 실제로 다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요. 원래 계획은 뭐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의 근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몇 지파일까요? 12지파. 원래는 13지파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다 없고 그다음에 요셉 지파가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 지파 에브라임 문하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지파인데 13지파라는 것은 각 뜻이 몇 개라는 뜻이에요? 뜻이 12개라는 거예요. 13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남북이 또 갈라져요. 남북만 갈라지냐? 동서로도 갈라져요. 그런데 그 갈라지고 서로 상하고 깨진 마음들을 다 이게 묶어서 통일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법궤를 모시는 그 문제로 전체가 통일된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는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법궤 모시는 문제를 넘어서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갈까요? 초대교회 은혜 받았으면 네 거도 내 거도 없이 그냥 은혜 받고 함께 살면은 좋을 것 같을까요? 거기도 싸움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은혜 받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명한 분쟁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끼리 서로 왕숙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 색깔과 얼굴과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뭐 달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로 더불어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초대교회 여러분 중에 아는 교회 여러 개의 교회가 있겠지만은 초대교회 중에서 싸움 좀 많이 했던 교회, 은사도 많았지만 싸움 많이 했던 교회, 고린도교회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함께 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생명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무식한 자나 똑똑한 자나 다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몸인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로 나아가자. 이 부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함께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이 하나 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성질 부리는 거 그거 없어야 돼요. 그죠? 또 참아야 돼요. 보통 형하고 동생 싸우면 누가 참으라 그래요? 나이 든 형이 참아라. 저는 그게 참기 싫어가지고 동생 괴롭히고 도망가고 그랬던 적이 많았는데, 아니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포기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살면은 부부끼리 서로 타협해 살면 50대 50 정확하게 나눠질까요? 안 나눠질까요? 안 나눠져요. 그러니까 50대 50 돼야 되는데 남편도 양보하고 아내도 양보하고 될 건데 어떤 부분은 90대 10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데는 20대 80 이렇게 50대 50 이거 정확하게 나는 사람 없을걸요 거의. 어떤 때는 제가 늘 이제 예를 들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는 이제 자녀들이 왔다는 걸 이제 저희 자녀들은 이제 엄마 말 잘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테니스 치고 집에 가면서 이제 방에 들어가면서부터 옷 하나씩 벗어가지고 이렇게 쭉 놓고 가요. 근데 그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맨날 그 양말 뒤집어 놓아라 또 옷은 제대로 벗어놔라 그러는데 지금 결혼한 지 28년째인가 29년째인가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아니 말 들으면 되는데 이게 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함께 살라 그러면 성질도 죽여야 되고 자기도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참 좋지만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인내하며 그게 쉬울까요? 어떨까요? 하나하나 결심하고 이렇게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의문형이에요. 근데 의문형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할 때 감탄문으로 바뀌어야 돼요. 정말 형제가 함께 이 금평교회에 같이 있었던 이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다. 그 자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원하고 평생의 기도의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가 내가 금평교회 출신이고 금평교회에서 같이 있었다는 자체가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자신의 힘과 또 자랑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1절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막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을 많이 봐요. 뭐 기도할 때마다 제사장 보는데 제사장에 관한 문제로 그 예를 들어줄게 하면서 2절을 봅니다. 2절 함께 봅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개까지 내림 같고. 예,
여기 기름이 나와요. 기름은 두 가지가 보통 되는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름을 드리는 것도 있겠고 하나님으로도 받는 또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걔네들의 기름 그러면 우리의 약 같은 거예요. 치료하는 그런 것도 되는데 정말 향기로운 기름 그랬을 때 아까 말씀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기름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기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몸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치유하면서 새롭게 하는 이 기름 이 기름인데 이 기름의 내용은 뭐냐면 이 사실 배경이 이 기름이지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5장에 나와요. 30장에 나와요. 30장에 출애굽기 30장에 혹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걸 특별히 제사장의 관유라 그래요. 제사장이 일할 때 기름을 딱 부어요.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여기서 또 쭉 내려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9절부터 32절까지 30장 출애굽기 30장 29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 기름이 너무 중요한 제사장 기름이다. 이게 너무 좋다고 야 너도 발라라 너도 발라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하는 게 사람의 몸에는 붓지 말며 그죠? 이거 좋다고 이 기름 이건 제사장에 관한 기름인데 네 마음대로 쓰지 마라 됐어요. 그런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또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자 함께 봅시다. 다시 한번 2절 봅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기름을 딱 보면 머리에서부터 어떻게 내려와요? 머리에 불렀던 기름이 그 수염에 나오고 수염에 있던 기름이 흘러서 어디까지 해요? 옷에 착 젖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말하면 백두산에서 기름을 쫙 보면 백두산에서 기름이 쫙 내려가서 저 아래까지 여기 여주도 거쳐서 저기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쫙 적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기름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관유예요. 그 제사장 일반 기름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일할 때 쓰는 기름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상징이 남자의 상징이 수염이에요. 또 이런 수염 그리고 특히 아론의 수염은 아론의 수염이라면 제사장의 수염 그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수염 그리고 그 옷깃은 뭐예요? 그 제사장들이 일할 때 입는 그 옷 이거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늘에서 부어져서 모든 성도들에게 파급되어가는 점점 내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정말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 그러면 제일 높은 곳, 제일 높은 곳.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 제일 높은 곳에서 머리가 기름이 쭉 흘러서 축복이 흘러 내려가고 그리고 수염도 흘러 내려가고 옷도 내려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흘러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사장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가 있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각 성도들에게 주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들을 그러니까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전에 못 가니까 제사장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제사장 통해서 그 은혜가 이어지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습들입니다. 그죠? 아주 멋있어. 이런 모습들이 쭉 흘러가는데 이래도 이해 안 되면은 내가 한번 또 보여줄게 해서 설명하는 것이 3절이에요. 3절 함께 봅시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헐몬은 뭐예요?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 있는 산이에요. 거기에 이슬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슬 그러면 우리의 이슬
우리는 이슬 그럼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뭐 이슬 보는 그런 이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100mm에서 200mm 비가 안 와요. 그 정도뿐이 안 와요. 그러면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뭘로 먹어요? 뭘로 살아요? 기온차 때문에 생기는 이슬로. 그래서 이슬 그러면 생수 이런 뜻이에요. 생명수 같은 거. 그러니까 헐몬에서 있는 이슬들이 쫙 내려서 그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거기서 복이 있는데 놀라운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쳐 나갈 거다. 아까 그 이슬과 대비되는 것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관유, 기름. 그 기름처럼 이 기름이 쭉 내리듯이 헬몬에서, 쉽게 말하면 헬몬은 우리나라는 백두산에부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그 은혜가 쭉 내려와서 한반도 전체를 적시고, 그래서 이 은혜가 퍼져나가는 모습들. 북쪽에 있는 형제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금평교회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너무 좋아서 함께 성도들과 사귀고 싶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곳곳에서 모여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은 이 시온이라고 특별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시온. 저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금평교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또 다른 표현이 시온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시온. 근데 거룩한 산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있는 그 산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산들이 있고 시온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복은 건강의 복, 부자의 복, 지식의 복 이런 것 아니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 건강도 저는 그래요. 건강도 그렇지만 똑똑한 것도 또 다른 부유한 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정말 남겨줄 것이 뭔가, 부유가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 남기는 것. 그리고 이 복은 영원한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온,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장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복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어쩌면 이게 왼수들이 같이 모여 사는 것 같고 서로 뜻이 안 맞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얘네들 이 교회 애들 전부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서 어떤 거냐면 얘 나이 때는요 방문에 녹화 안 하고 들어갔다가는 욕 되게 먹어요. 그죠? 욕 되게 먹고, 그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렇고 나이 들어도 그렇고 뭐 좀만 간섭해도 팍팍 튀는 그런 시대인데, 하여튼 내가 대단히 고맙고 놀랍고 그러는데, 정말 그뿐만 아니라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싫은데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 자, 이제 제가 좀 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그 모습들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고, 이 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직장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이슬은 생명수라 그랬어요. 그죠? 성도의 최고의 복은 영생이고, 이 아름다운 복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지속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 하나님의 주신 이 여건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번 갔다 오시면 참 좋을 건데, 제가 갔다 오라고 제가 지도를 하나 그랬어요. 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 밑에가 사해 바다예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가 헬몬산이에요. 여기 레바논에 있고 헬몬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요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유다예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쪽으로 갈라지고. 그런데 여기 헬몬산인데 헬몬산 또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또 보여. 헬몬산은 표시할 때 뭘로 돼 있어요? 여기 흰색으로 돼 있어요. 왜 산이 왜 흰색일까? 왜 산이 흰색일까요? 만년설이 있어서. 이 만년설이 있어서 여기 흰색 있고 여기 쭉 내려오면 조그만 호수 있고 여기 내려오면 여기가 갈릴리 예수님이 살아갔던 거기 쭉 내려오면 여기쯤에 사해. 사해는 유달리 짜고 그래요. 근데 사해 옆에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하시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은요 너무나 신기한 나라예요. 한 나라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작은데 이스라엘은 스키를 탈 수 있어요. 또 뭐예요? 해변에 가서 비키니 입고 아니면 이게 비치에 가서 해변에 가서 뭐냐면 바캉스를 즐길 수 있어요. 또 봄과 가을 같은 날씨도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사막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별 희한한 모든 그러니까 조그만 지역에 모든 날씨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그 갈릴리에서 2시간 타고 가면 여기 도착하면 스키 딱 타고 갈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엔 사막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헬몬산에서 내린 물이 이렇게 내려서 흘러와서 이것이 어디로 가요? 요단강 통해서 가고 갈릴리 가고 갈릴리에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요? 사해까지 가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쫙 흘러가서 모든 백성에 흘러가듯이 헬몬의 이슬이 이 생명수가 돼서 각 곳에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가. 자, 우리가 이거를 가끔 공부할까요? 아니면 매주마다 공부할까요? 이 방금 읽었던 내용들, 방금 들었던 설교를 매주 합니다. 언제? 사도신경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예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 된 사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누가 인사 못했다 인사 한번 더 해주고 가고 싶고 또 어린아이가 왔다 그러면 어린아이 이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주고 가고 하나님 얘네들 이 땅에 있지만 이 여주에 있지만 여주에만 있지 않고 세계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가는 것. 제가 오늘 히브리어 노래를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노래는 하나 완전히 마스터했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다툼과 분열이 넘치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이 세상이지만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연합과 기쁨을 맛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할 때 주님 만나는 그 장소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나이, 계급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얼굴빛이 달라도 심지어는 외국인이라도 이 교회에 오면은 주님 은혜로 축복하면서 은혜 넘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두 성경책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으로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요즘 음식같이 못 먹지요, 그죠? 못 먹는데 예전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함께 떡을 떼며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 우리가 그걸 못하더라도 주일날 와서 축복기도 해주면서 사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에베소 또 안 나오네. 이렇게 해야 되네. 함께 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라.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제가 히브리 찬송 부르고 저는 이제 글씨 작은 글씨로 했더니 여기 이 선생님께서 큰 글씨 한글로 쫙딱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예. 돌림 노래를 합시다. 히네마 토부마나임 쉐베다 힘감야 히네마 토부마나임 쉐베라 힘감야 히네마 토 쉐베라 힘감야 히네마 토 쉐베라 힘감야 히네마 토부마나임 쉐베라 힘감야 히네마 토부마나임 쉐베라 힘감야. 예, 한 번 더 부르시, 한 번 더 부르시면서 이번에는 결심하면서 내가 못한 부분이 뭔가, 내가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아니면 내가 뭘 참을까, 성내는 거 좀 참고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정말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 정말 주의 능력이 있는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결심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히네마 토부마나임 쉐베다 힘감야 히네마 토부마나임 쉐베다 힘감야 히네마 토 쉐베다 힘감야 히네마 토 쉐베다 힘감야 히네마 토부마나임 쉐베다 힘감야 히네마 토부마나임 쉐베다 힘감야. 예, 아까 PPT 조금만 더 보여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려 그래요. 좀 더 보실 거예요. PPT. 예, 금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사도신경 고백만 하지 마시고 실제 그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복이다 생각하면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주일 예배에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성도를 보는 자체로도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의 내가 가라기로 하면서 또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예전엔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한 것처럼 정말 너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고 너를 통해서 은혜 주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또 아름답게 표현해 봤어요. God bless you. 영어도 이 정도 하면서 영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참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내일 해 뜨는 날 이렇게 밝게 뜰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통성으로 기도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4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하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 주의 능력과 임재의 삶.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정말 주의 능력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인 줄 알고, 위로인 줄 알고, 짐이 아니라 기쁨이요 은혜요 위로인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도 정말 귀한 생명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꾼인 줄 알고 정말 사랑하며 아끼며 나가도록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 시간, 또 귀한 삶, 가정생활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큰 위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맛보게 하며,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내가 할 일과 내가 고쳐야 할 일이 있으면 고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예전에는 내가 과자 하나만 갖고 왔다 그러면 이제는 2 가져와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과 실천, 성도의 교제, 자신이 감당할 일 또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평교회는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이쪽에 계속 살 건 아니겠지만 세계를 움직이면서 주의 능력을 증가하면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인물 되도록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했는 이 고백들이 이제는 감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마음을 쓰게 하시며 함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짐이 아니라 기쁨이요 위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성도고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 은혜가 있게 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또 자녀들과 또 새로운 가정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아름다운 복, 시온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들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어디서든지 정말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제일 실제로 살아보면 어렵다는 것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북한의 성도들도 통일을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또 주의 백성들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후원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두산을 생각하면 원래 하나였던 땅이고 백두산 한라까지 하나였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진 국가였는데, 지금은 분단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북한에서는 참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금평교회가 후원하고
또 지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곳곳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이 있는 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축복들이 대대에 넘치도록 하시고 영원한 복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지혜와 힘과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들이 사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 여호와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 여호와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축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